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나의 위치,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과 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사의 거리를 찾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원리를 바로 알므로 위로와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겠죠. 감사는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마음의 소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살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오늘 이 날은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되새겨 보며 참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오늘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세 비유는 같은 맥락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에서 이를 헤아려 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심정을 헤아려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게 하시려고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설명하려는 성격보다 설득하려는 성격이 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참 알아듣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본 비유를 주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그러한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앞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의 모습에 혐오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아주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그들을 설득시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래도 헤아리지 못하겠느냐, 이래도 헤아리지 못하겠느냐, 세 번 비유를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교훈과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요? 그래도 참 목자라면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소중히 여기고 찾으러 갈 것이고 기꺼이 그 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게 참 목자의 심정이겠죠. 그리고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들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남겨진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유에 모순이 있다고 비난하며 마음을 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래도 그럼
다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니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100분의 1,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더 좁혀졌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당시 하루 품삯의 가치에 해당하는 은화입니다. 값으로 치면 한 마리 양보다 못한 것이겠지만 이 여인에게 가진 것의 10분의 1이니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상실감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발견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에 그 여인은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일종의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납득이 되었을까요? 이 비유에 시큰둥해서 겨우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찾은 게 대수냐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보다 이웃을 불러 즐기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더 크다며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신 겁니다. 또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너가 설득이 되나 안 되나 보자, 반문을 할 수 있나 없나 보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이제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통상적으로 문제라고 우리가 봅니다. 철이 없어서 일은 안 하고 아버지께 가진 재산에 마음을 두고 그 재산에 있어 자신의 몫을 미리 떼어달라고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나눠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못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나눠주고 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의미 없는 일에 다 써버린 겁니다. 못된 것이죠. 세속적인 죄인의 전형이요. 그래서 탕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다 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둘째 아들은 전형적인 온실 속에 개념 없이 자란 아들입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돈만 믿고 세상을 나갔다가 금방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 그는 빌어먹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금방 바뀐 것이죠.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금방 부자였다가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돼지를 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처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라 그나마 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만도 못한 처지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다 잃고서야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품위,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기를 아버지께 죄를 내가 지었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께 가서 나를 그냥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집이 훨씬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집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 그를 측은히 여겨 입을 맞춰주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거워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해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여기까지 이 세 번째 비유까지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달리 여기서는 매우 난처해진 거죠. 첫 번째 비유를 들었을 때 양 잃어버린 것 가지고 뭘 그러냐. 게다가 99마리 양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들었을 때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것 가지고 뭐하냐. 여전히 9개의 드라크마가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비유는 다른 겁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가지고 뭘 그러냐. 어차피 맏아들은 살아있지 않느냐. 아들이 하나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요 아들입니다. 그것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야겠죠.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요. 바리새인이 이 세 비유를 듣고 특히 쐐기를 박는 이 세 번째 비유를 듣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깨달음 속에서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자신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자의 그 여인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 무감각한 형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좀 노골적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영적 무지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있어서 가장 힘써야 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에 무감각한 자들 되었는지, 더 나아가 그러한 일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들은 왜 참 사랑과 참 은혜의 감각을 잃은 괴물이 되었는지 이 마지막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아들 중 맏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왜 그들의 겉으로는 가장 신실하고 거룩하며 열심히 있는 사람같이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괴물이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보이십니다. 탕자 이야기의 에필로그요, 숨겨진 진짜의 이야기가 25절에서 시작됩니다.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받아들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그 큰 맏아들과 친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이라는 표현은 다소 뉘앙스가 사지가 멀쩡하게 돌아와서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 정도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까지, 살찐 송아지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이 송아지를 살찌우기 위해서 사실 이 맏아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큰 가축일수록 그 마음이 매우 갔었을지 모르죠. 그 송아지를, 우리 누렁이를, 거기서 성실해 보였던 맏아들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분을 내면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왔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 둘째가 돌아왔다 라고 그 기쁨을 공유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밖에서 아주 화가 난 채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권합니다. 왜 들어오지 않느냐? 동생이 왔잖아 하면서 강권하여 끌어들이는데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평소 보이지 않는 다른 얼굴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맏아들의 캐릭터상 그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폭발해버린 것이죠.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명한 것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타국에 나가서 방탕하게 날려버린 그놈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에게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시고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강하게 따지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사실은 틀린 말이 없어 보이죠.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이 참 못됐고 이 맏아들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성경을 바로 보니까 이 맏아들이 문제인 것이죠. 이 맏아들의 말처럼 둘째 아들이 얄밉습니다. 또 저렇게 용서해 주면 또 금방 잊고 철부지로 돌아갈 것 같죠. 저렇게 그냥 막 집안을 다 말아먹고 그냥 철없는 놈 돌아왔더니 바로 오냐 감싸주니까 그래서 또 저런 것 아닙니까? 맏아들들은 오히려 맏아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오늘날에 여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인기 있는 아동심리 전문가들 많죠. 아마 아버지를 꾸짖을 겁니다. 아버지 그것 자녀 교육 잘못하시는 겁니다. 맏아들만 불쌍합니다. 맏아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그럴 것만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맏아들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불쌍한 피해자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주는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이 맏아들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특히 본부에 나오는 아버지가 실제 가리키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에 비추어 이 본문을 보면 매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먼저 이 맏아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매우 큰 문제요.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시작점입니다. 대전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신앙도 아는 만큼 믿는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는 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며 결정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결하시며 순일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다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아버지는 내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로 보아 이 말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참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일부입니다만 그게 무서워서 부득이 그 뜻을 따르는 것과는 매우 결이 다른 겁니다. 악한 폭군이요 벌을 주시는 분이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 지존하심에 보내는 경외심입니다. 철없는 둘째 아들은 이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갔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공경심이었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다들이 가진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다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지만 그의 순종은 대가를 바라는 조건부적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의 다음 말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비춰보면 그는 아버지를 차별하고 둘째 아들과 차별하고 늘 차별하고 매우 인색하고 일만 시키는 폭군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분이시지만 자신이 아닌 둘째 아들에게만 좋으신 분, 나에게는 아주 인색하신 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그런데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맏아들을 향한 사랑과 맏아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맏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그의 마음에서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두 아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맏아들이 실제로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출현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없던 신분이 포로기를 거치고 신약에 와서 등장한 것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이 둘러싸였을 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자신의 아이를 먹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이 함락되어 모든 사람이 겨우 탈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겨우 탈출하여 뿔뿔이 흩어지거나 남은 자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전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왜곡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려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득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썩어져가는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더, 왜냐하면 의로 불의함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더 외식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주님이 오시자 그 안에 잔뜩 곪은 고름이 터져 나와 버린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는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가끔 감사의 마음에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그 감사함은 다른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닙니다. 더 감사할 이유인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가인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지만 다른 어떤 조건부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참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내게 주신 무엇들, 막 내가 누리는 이런 것들, 막 화려한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다른 것들은 즉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모든 감사한 것들,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감사라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없을 때 감사할 이유를 잃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위치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서 오는 감사. God is good. God is good. 이 고백이 가장 귀하고 모든 감사의 근원입니다. 이 개념이 흔들리면 신앙은 왜곡되고 엇나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그게 단지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아니다, 망했는데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에서 왜곡이 됩니다. 망해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죽게 생겼는데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순교를 해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아는 게, 그걸 믿고 그런 태도로 견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늘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지요. 어려움을 닥칠 때 가장 흔들리게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좋으신가라는 점입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 받은 시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입니다. 우리도 평생 받게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은 믿으나 신앙생활은 유지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시험, 그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흔들리게 되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마다들은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가장 좋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요. 오늘 이 감사절에,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에 감사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 감사절을 주신가?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멈춰서 일삼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이기에 하나를 정해서 그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가 아는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마다들처럼 내가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진 않은가? 여기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를 돌아보고 이를 회복하는 날이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에 오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날로 우리가 이 날을 보내야 합니다. 마다들이 가진 첫 번째 문제점, 가장 중요한 사실,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대전제를 잊었기에 그는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관련하여 진정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난 마다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점,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전문 용어라 직관이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교회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주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도전과 공격을 받는 주제입니다. 공로주의,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대표성이기도 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마다들과 그 실체적 대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 속에 보여지는 대표적인 경향성이 바로 이 공로주의입니다. 간단한 주제가 아니죠. 공로주의란 말 그대로 공로가 필요하다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공로가 누구의 공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주의입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의 공로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다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공로가 있는데 작은 아들에게는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우기고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은 자신이 수고한 공로가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받아 마땅한데 주시지 않았지만 작은 아들은 받을 만한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아버지께서 과분하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은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받을 만하고 한데 그들은 공로가 없을 뿐 아니라 죄만 지어서 은혜가 아닌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로주의가 세상에서는 매우 당연하고 또 공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은 자신이 자신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다들의 태도와 주장은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세련되고 적합한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마다들도 보면 늘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 자세는 나빠 보이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수고한 노력의 결과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염소를 요구하는 것 역시 나빠 보이지 않은 것이죠. 다만 문제는 이 주제 역시 신앙의 원리에 적용하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는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는 오직이라는 한정수식어를 붙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오직 예수라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오직 은혜라고 말하죠. 그 말에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의 행위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의 근거를 자신으로 삼았습니다. 혈통을 믿었고 육정을 믿었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의 결과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마땅히 벌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 자신은 마땅히 복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 마땅히 아버지께 주장할 만한 자격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 따지는 겁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한 것에 비해 아버지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되어지는 이러한 교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들과는 다르게 나는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다들의 태도는 돌아온 작은 아들의 태도와 정확히 상반됩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 신분조차도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보아도 자신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벌인 일의 유무를 떠나서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깨달은 것, 자신 아무런 자격이 없다. 이 공로주의, 하지만 맏아들이 가진 그 공로주의,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공로가 있다. 이 공로주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많은 부작용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대적인 우월감, 그 이면에 감추어진 열등감이죠.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무수히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죄성, 내가 낫다, 너는 못하다, 자신을 근거 삼고 그 관점에서 타인과 비교할 때 발생하죠. 바리새인들은 그 두 마음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한없이 자신들의 열등함이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한없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이 두 모습을 감추기 위해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근거 삼으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근거 삼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수고했으니 그 영광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로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는 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준다고 선심을 쓰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이니까요. 이 공로주의적 신앙의 위치에 진정한 의미의 은혜와 감사는 없습니다. 신학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신학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 안에 잘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요. 표면적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열심히 있고 충성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은 위선으로 가득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정체가 빵 드러나 버리죠. 어떤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갑자기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요. 사실관계상도 이러한 태도는 신앙에 있어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맏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관계상 맞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다고 주장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모두 주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죠. 오늘날 교회마다 다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과 같은 무리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방종하며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무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매우 열심히나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라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한 헌신이, 내가 낸 헌금이, 내가 수고한 시간이, 내가 이 교회에서의 위치가 어디인가, 듬직하게 맏아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로 인하여 말씀 선포가 수월하지 못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죠. 우리 모두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에 대해서 돌아봐야겠지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공명심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는 섭섭함이 내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한 보상 심리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보다 받는 것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 돌아보는 날인 겁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오직 주님의 보혈 뿐입니다.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모든 수고를 마치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께 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실만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대전제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다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를 돌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잃어버린 아들 비유 중에서 맏아들에게 주신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그러한 믿음의 기초에 우리가 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